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신본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귀한 시간이 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믿고 또 그 말씀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외국인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공석은 단 한 자리뿐이었는데 1차, 2차 시험을 거친 후에 5명의 지원자가 남았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한 여성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짧은 감사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5명의 지원자 모두가 그녀와 똑같은 메일을 받았는데 그러나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일을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God bless you 라고 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지막 교회를 살펴가는 사이에 이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거의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이에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롭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데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심판하는 교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마지막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창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창조가 흔들리는 때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세기 종교 이 암흑시대에도 이 창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조론이 그때까지 잘 유지됐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고 창조라는 단어가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놀림거리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중세기 암흑기 이후에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시대가 끝난 후에 이 세상에는 무신론 세력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와 환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사람들, 근 7천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옥에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티칸에 있던 그 모든 땅과 다시 말해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던 땅과 그 소유물들이 전부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종교와 성경을 부인하는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판하는 세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이 사라져버리고 인간 중심의 사상과 학문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벨 하울젠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게 되면서 고등비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1855년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진화를 퍼뜨림으로써 큰 재미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실험실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험실에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언을 통해서 지구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입증해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언해 보이고 계시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서 무신론 세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무신론 세력은 공산주의라는 정치 철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무신론 세력은 학문에도 깊이 파고 들어왔고 무신론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학계에 들어와서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모든 이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토록 비종교적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비종교적인 걸 창조론은 안 가르치잖아요. 다인의 지라론만 가르치지 창조론은, 그러면 성경에 거의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론을 말하려면 성경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치려고 창조론을 아예 재어버리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비종교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도 인본주의가 깊이 들어오면서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이 아니라 음악도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대체돼 가고 있어요. 술집의 댄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세상 음악의 가사를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찬양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 록이라는 음악까지 교회에 사용되면서 온몸을 격렬하게 움직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막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세상 말로 하면 발광을 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록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기독교 안에 변질되고 있어요. 그것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면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에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물질의 풍요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풍요와 재물의 축적이 교인들의 마음을 창조주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온 세상이 산업화로 인해서 과학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돈이 가장 큰 강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여자들이 비참했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남자들이 일하면서 이 여자 주부들의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비참해져가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 싸구리 식당에 바글바글하고, 요새 이 돈 받은 돈이 많은 여성들은 고급 식당에서 바글바글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더 있고 내가 뭘 한 것 같으면 내가 더 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그 현대 사회 흐름을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렇게 본받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못난 남편이라도 아내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남편을 세워야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가정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남편 무시한다고 성도들도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 가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탄은 온 세상을 진화론, 인본주의, 무신론과 재물론, 안일함과 이기주의, 그리고 바쁜 삶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별소리를 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중세기에 성경을 읽지 못하더니 그랬더니 그 당시엔 막 거짓 교리와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탄은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도 그리고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줬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지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도 왜 맡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앙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짐승의 환난을 맞게 되는 것이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깊이 살펴서 마음이 크게 부응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잃어버린 바 당한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란 참으로 두려운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의 평안과 안일함을 찾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책망하시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7 재앙을 통과하면 이 아마겟 전쟁을 치러야 할 교회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고 가장 긴박한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교회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를 공부할 때 무엇을 책망하시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계시는지 잘 봐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보낸 이 종들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해결책을 듣고 뭐해? 실천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은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7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형편을 보시면서 너무나 역겨워서 토해내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차가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세상에 나가버리면 모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의 괴로움과 가책을 줄 수 있는데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살기에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기 매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교회는 죄와 세속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세속에 대해서 언제나 애매한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하는 무관심으로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요, 말씀에 충성하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마지막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예수님은 수치를 또 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토해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교회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런 어떤 태도를 분명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순종하지도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교인들의 이 마음을 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속과 거룩함의 중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붙잡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치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를 선택하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생각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찬 생각도 없고 뜨거운 생각도 없습니다. 중간 상태에서 서 있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한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고민하고 내리는 정직한 결단이, 내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하는데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은 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가 저렇게 하잖아요. 큰 교회 하는 식으로 하면 목사님도 부흥되고 잘 될 텐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웃기니. 큰 교회 보세요. 저렇게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죠.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뜻이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태도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교회 중심에는 군중 심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내가 왜 이 복음을 믿어야 하고,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서면 나도 서고 사람들이 앉으면 나도 앉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 있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짓만 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종들이 많습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축복해 준다고 하고, 헌금만 하면 다 된다고 하고, 다른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고 가톨릭하고 똑같아 가고 있어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드린다는 말의 의미인데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지도자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자꾸 찾는다고 말이죠. 사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어중간하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뭘 하고 살기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찾는 자가 돼야 진짜 신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러분은 선택하라. 여러분이 돈을 섬길지, 명예를 섬길지, 세상의 것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선언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만을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예수님이 보실래 내 공고한 것과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요, 나는 여유가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교회는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 너무나 비참한 상태라고 말이죠. 이 교인들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성경적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나란히 비교해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나의 생애를 비교해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수고하였던 그 모든 그 삶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내 삶을 주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는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예언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교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방언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는 우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명예의 우상을 품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의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 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한 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죄와 세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착각에 산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산다고 말이죠.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이 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예요. 가톨릭 신자들은요, 자기가 이 세례명을 받음으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착각해요. 그리고 나서 신부하고 함께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부들이 있는 사무실에, 저로 목사로 말하면 목회실에 가면 술병이 가득 차 있고 외국산 술병들을 채워놓고 그렇게 앉아서 평일에 술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이 미사를 시행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 빠지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는지. 가톨릭의 구원이 개신교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못된 짓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거의 완벽한 한 가지 만족과 자기 만족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짓 구원론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인기 있는 복음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세계 가톨릭 인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거의 상당수 비슷해져 가고 있거든요. 20억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인구하고 개신교 인구, 우리 교회 인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20억 중에 10억 정도씩. 그리고 이슬람이 더 많아요. 이슬람은 30억, 60억이 지금 70억 돼 간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잡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개신교 안에 10억 안에 이단 빼고 못 빼고 나면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많은 교회들,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장 가난하면서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벌거벗고 있으면서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고 말이죠. 놀라운 기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자기도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있으니까 자신의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나도 눈이 멀은 옷을 입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예요. 유럽에 가면 비치라치 저기 해변 있잖아요. 거기에는 옷을 벗고만 들어가는 해변. 거기에서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남녀가 들어가는데 다 옷을 벗고 해변에서 돌아다니고 걸어다녀. 근데 거기서 옷 입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웃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언된 말씀의 기근이 왜 말세에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종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종들이 자기에게 유익된 말을 하고 자기가 편하게 살 생각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는 지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돼? 욕심을 부리게 돼.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20억, 30억은 있어야 남은 은퇴 생활하지. 그래서 교회에다가 20억, 30억 내놓으라 그래. 안 내놓으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 분쟁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어요. 분쟁의 원인들이. 큰 교회 분쟁의 원인이 전부 다 돈에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종들이 너무나 적어서 말세에 말씀의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에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이제 부자만 되고 잘 살면 되고 행복하게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으라고 축복을 비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지만 죄인의 마음에 회개와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회개하라는 말도 외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회개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성도들이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 같고
자기들이 아는 성경이 다 올바른 성경을 아는 것 같이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인본주의가 들어있고 그 말 속에는 자기를 위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말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기도 한다. 살아있는 믿음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듣기 어려울 그런 애원의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 열심을 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된다. 경고를 무시한 교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을 깨우면 화를 내는 것처럼 사람들 잠을 깨우면 분노합니다. 당신 부자가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요?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 내 눈 얼마나 눈을 잘 뜨고 있는데 내 눈이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한데 무슨 말이요? 그런데 자기 기만에 벗어난 기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마지막 시대 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들을 보내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절해도 귀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보내신 말씀을 붙잡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요.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시대. 근데 지금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핍박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가 열린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일한 희망과 처방전을 주셔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치료제 처방을 주셔요. 세 가지 치료제 희망을 주신다고 하면 처방전을. 바로 여기에 교회를 위해 보내신 종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계획을 갖고 준비해가지고 저러면 잘하겠지 저러면 하겠지 하고 계획하는 것이 주의 종이 일이 아니라 주의 종은 주님이 말하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의 교회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 치료법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회복하게 하고 하려고 하신다고 말이죠. 이들은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도들이 호소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책망과 치료법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치료받았고 회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귀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담한 이의 형편의 교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신 치료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처방전은 본문 18절에서 소개해요. 18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너를 권하느니, 수많은 성도들을 권하느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수치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흰옷을 사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처방,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구에게 사라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값진 보화를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개개인을 향해서 처방을 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처방전을 사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호소합니다. 금을 사야 하는데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을 말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된 금이란 무엇일까요?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 순수해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해진 믿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의 연단이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수많은 고난을 고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라 평지에 세워진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이를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 바벨론의 두라 이 평지 위에 세워진 그거에만 절을 하면 그 왕이 주겠다는 많은 금은보화와 명예가 있는데 그가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한 거예요. 나는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거절합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던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간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다시 말해 이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간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순수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의 말소리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살피게 돼.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권의 거짓말 공약,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그 공약을 자꾸 믿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속이는 투성이에요. 공약들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군산에 사는 여성이 30대 젊은 여성이 전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관광지에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 데모에 이렇게 말해. 지금 정권 사람들을 그들을 믿고 자기는 자기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부터 글을 계속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마이크를 잡고 지금 외치기를,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일이라면 자기는 완전히 잘못 찍었다고. 저건 사람도 아니라고. 자기가 10여 년 넘게 그쪽 사람들의 그 투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꼴을 보니까 저건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정권 타도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혼자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여성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들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그들의 약속을 더 철저하게 믿는다면 내 마음에 두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여야 한다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불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공약의 약속을 믿고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심각한 것이거든. 그래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부패한, 순수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순수한 믿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지만 믿음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될 때 뭐가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치료는 흰옷을 사는 것입니다. 흰옷은 치료제로 주시는 이유는 교인들이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예 발가벗고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흰옷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소개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무슨 짓 하고 살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성령의 권능을 행했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더다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종해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변질됐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흰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말이지. 흰옷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흰옷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희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행을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이 많은 것을 했는지, 이런 일을 했는지,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자비도 베풀고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희생하고 이랬다는 거 자기 공로라고. 자기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용서와 구원에 대한 또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 보세요. 주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지는 뭘로 아느냐면 주여 이제 저의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왜? 이것이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남은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서 마음과 생애 전부 다 결정적인 변화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흰옷을 입지 못한 채 벌거벗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을 입을 수 있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서 본다면 자신의 온 마음과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다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중생을 경험한 신도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처방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 처방전을 말하는데 회개하라고 호소합니다. 회개하라고. 이 호소를 받아들인 성도는 마지막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안타까움은 예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전혀 없어.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면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이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헌신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주님 이제 좀 멀리 가 계세요. 이제 내 뜻대로 좀 해야지. 이제 나도 얻을 만큼 얻었고 내가 누릴 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 좀 멀리 계세요. 저의 종들도 좀 멀리 가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내 뜻대로 살래요 하고 주님을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교회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셨다.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놀라운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두드릴 때 여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택은 각자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예수님의 문을 어떻게 두들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두들기는지를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새로운 진리, 다시 말해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또 하나는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하면서 두들겨요. 죄가 보여지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대부분 반응이 이래요. 목사님, 꼭 그런 소리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들려질 때 왜 그런 소리가 내게 욕을 해도 어느 때는 그 욕이 잔잔한 애기 소리로 즐거운 소리 들리는데 어느 때는 그것이 진짜 욕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걸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옆구리를 콕콕 찔르는구만. 저 말씀 해가지고 내 옆구리를 찔르는구만 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축복이 되는데 사람의 소리로, 목사의 소리로 들으니까 그것이 옆구리를 쿡쿡 찔르면 그래 지는 뭐 잘났고 지는 뭐 올바로 하고 반대급부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소리로 듣는 것이, 또 어떤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설교를 듣는데 그때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갑자기 탁 말씀이 와닿는, 가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은 또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두들게 해요. 다양한 음성의 책망과 호소를 받아들이는 분은 특별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하시는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의 삶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마지막 교회 안에도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구원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다녔는데 마지막 부인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 목사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안 믿었어, 그러면서 죽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다니기는 다녔대. 누구 보러? 목사 보러 다녔고 성도들 보러 다녔고 교회를 다니긴 다녔다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교회는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처방으로 치료를 받으면 깨끗하고 하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열라고 말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그래서 안약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이 바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첫째, 절 보세요. 죄가 싫어져. 죄 짓는 것을 하면 싫어지고, 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자꾸 깨끗한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기는 경험과 승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지라고 외쳐봅니다. 이 외침이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벌거벗고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바른 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지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름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가도록 우리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숙이 있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 우리의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수많은 세상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거하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